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 강림 18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의 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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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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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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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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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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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내 악이 체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입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 김광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상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원치 않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부르를 일삼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시사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를 앞두며 감사하고 우리의 뿌리인 조상을 추억하는 추수를 앞둔 시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 요즘입니다. 방역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은 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행사도 못하며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좋은 계획을 이번 수원 메탄동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준비하며 때가 되어 이루어 나가는 좋은 계획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서롱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명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요즘 우리나라는 내년도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만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대한민국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대한민국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과 열매가 온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18째 주일에 성령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든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이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해 올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물과 사건도 시간의 바다 앞에서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은 한결같습니다.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바닷속처럼 고요할 뿐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생존의 활동이 요동치는 중에도 추석은 우리 곁으로 여느 때처럼 다가왔습니다. 요사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명절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사람들의 북적임, 증가한 차량의 이동률, 그것으로 인한 소음 등을 통해 전해온 일상입니다. 불편한 것도 많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북적일 때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제대로 돈다는 간접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은 싫지만 일할 때 흘리는 땀방울에만큼은 한박 웃음으로 대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면서도 이를 통한 안정감을 포기 못하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저소득 가정에 지급했던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빠른 경기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어야 양적 완화 정책인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달러를 끌어들여 다시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자 감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실업수당에 만족하는 실업자들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정책을 과감히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오히려 미국의 실업률은 더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에 처한 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위장병, 관절염, 시력장애 등 인간의 대부분 질병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적임과 소음이 반가운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성령님은 또 하나의 천국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일할 장소로 들여보내려는 주인의 마음, 이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그런 마음으로 5번이나 걸쳐서 일꾼을 구하러 나섭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일꾼보다 주인이 더 분주하고 간절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인력시장을 대입하면 정확합니다. 보통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은 새벽 4, 5시에 모여듭니다. 대부분 장작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자신의 순번을 기다립니다. 일찍 나왔다고 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능이 특별하다고 해서 반드시 택함받지도 않습니다. 그날 자신이 선택되는 건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인력시장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깐의 아르바이트로 나온 젊은이를 제외하고 평생 인력시장 주위에서 맴도는 이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근방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는 오죽할까요? 부모가 일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자 7, 8세의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돌을 깨고 쓰레기를 주워 받은 돈 1, 2천 원으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도 그런 처지에 처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의 패배, 거기에 엎친 데서 침격으로 흉년까지 세상은 온통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 천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끼리 모여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환한 대낮에 시간을 허비하며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암흑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런 상황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인은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기득권의 호의무식이 더 화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의원들의 호의무식 또한 엄청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뽐내기 위해서 옷 소매자락과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땅에 끌고 다니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달랐습니다. 일꾼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분주히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주인의 애틋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전국은 이런 애틋함과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싹이 터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돕고 싶어도 열심과 적극성이 없다면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일을 대행할 사람과 단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람도 그리 크지 않고 그 의미도 의무가 전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분명 우리의 수입 일부분을 떼어 나누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도 보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신의 시간과 손발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애틋함과 간절함이고요. 우리의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삶을 들여다보는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품꾼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로마의 화폐단이 1데나리온, 헬라의 화폐단이 1드라크마입니다. 주인은 품삯을 나중은 일꾼부터 차례대로 지급합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속으로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주겠지? 라고 내심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약속한 1데나리온만 지급합니다.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일꾼들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11절을 보니까 이 불만을 원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망,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고용해준 은혜가 원망, 불평, 미워함, 못마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품삯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신들이 기대한 임금 때문입니다. 주인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처럼 바다의 그물처럼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인력시장에 나온 모두를 포도원에 고용을 하자 이들은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되었고 그 때문에 떼약볕에서 더 많이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나 재주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그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13절 14절이지요.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내 마음이니라. 주인이 선택한
주인의 뜻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말쿠트,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와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 또는 다스림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옹달샘입니다. 오대양의 그 바다를 이루는 근원 말입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천국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옳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해도, 나의 더딤도, 나의 실패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결국 자녀로 완성하시어서 자신의 것을 유산으로 상속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품꾼은 일에 집중하지 않고 품삯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태가 본문에서 일꾼이라 표현하지 않고 품꾼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성도는 흔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에게는 일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품삯이나 일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종에게 품삯이나 시간은 결코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뜬금없이 16절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결국 예화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에 집중한 자가 먼저 되고 품삯에 집중한 자는 나중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의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팔아야 할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밭에서 발견한 보화나 값진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에 접목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생활 수준이 중상위층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부자를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부자 청년의 선택, 그 돌아섬은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1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 19장 27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것을 부각시키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그의 질문은 결국 뭐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를 부른 겁니다. 이게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20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예수님의 일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의 시선은 일에서 싹스로 옮겨진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 대부분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신앙에서 나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하늘이 내려주는 천국을 위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품삯 없이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품삯을 지불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선은 그렇게 영생과 보좌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집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품꾼의 시선은 하늘 보좌나 영생보다 내가 버린 것의 몇 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싹꾼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변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처럼 일꾼이 싹꾼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질된 일꾼에게는 더 이상의 포도원, 다시 말해서 일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그날만 고용될 뿐 그 다음 날은 그들에게 일할 터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하십니다. 19장 30절이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토대로 오늘 마지막 9절 16절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세상에는 온통 일꾼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천국을 누리기를 꿈꾸는 이들이 여전히 일이 없어서 한낮의 시간을 인고의 고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견딘 이들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장자의 복을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걱정과 두려움에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품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불안한 외주를 타는 것만 같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믿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염세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포도원에 들여진 일꾼입니다. 우리는 풍족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사르밧 과부처럼 마르지 않게 공급받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생과 하늘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천국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하는 포도원은 직장과 가정과 만남과 서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는 추석에도 그 추석의 만남에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면서 천국을 품고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월남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원죄의 대가로 인류에게 내린 노동에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하신 것이 주님의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택함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일터를 섬기게 하옵소서. 직장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오직 생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심어진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찾아오는 사람과 모든 상황과 시간에서 포도원 주인의 애틋한 형제를 가지고 대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기심과 불편 때문에 일터의 훈풍이 광풍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동행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즐거움과 친절함으로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한과 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귀성길에 주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오랜만에 만남 속에서 덕담과 축복만 나누게 하시고 이해와 포용으로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 만나지 못하는 혈육을 당자의 아버지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분단된 조국의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과 지금도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 땅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부르튼 손과 발을 싸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일터에서 거둔 수확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품삯 중 포기한 것의 여러 배를 갚으신다는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나누고 돕기 위한 하늘의 창고가 더 많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일터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겠다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한가위를 통해 만나는 혈육들과 북한의 동포들과 이 땅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화성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